부모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참 신앙생활이 참 쉽고 평안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교회 다니신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은 제가 불신자 때도 봐도 그렇게 느꼈지만 참 어렵게 신앙생활한다. 이 어렵다는 말은 참 힘들게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비춰졌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거라면 뭔가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삶이고 업이고 뭐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불신자 때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 하나같이 다 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게 뭐랄까요? 교회 다니는 게 막 어떤 고행의 길 걸어가는 것 같이 뭐 그렇게 느껴졌어요. 주일날 이제 제가 교회 앞에 살았었는데 교회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다 하나같이 막 기쁜 걸음, 막 그 가벼운 발걸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깨 축 늘어뜨리고 그냥 뭐 사지로 끌려가는 양, 그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서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되는가 보다. 전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게 복음 전한 분을 봤을 때 그건 아니구나. 그게 잘못된 오해였구나. 내 오해였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에게 복음 전하신 분을 보니까 삶이 참 쉬워요. 참, 뭐랄까? 삶이 이렇게 그동안 봐왔던 그런 삶이 전혀 아니었어요. 딴판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니래요. 이분이 뭔가 저에게 복음 전하신 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드는 거 있죠. 왜냐하면 너무 쉬워요. 그냥 문제만 나도 쉬워. 어려움만 나도 그냥 쉬워. 왜? 답이 하나니까. 이 머리 나쁜 나에게 답이 하나라는 게 너무 좋은 거 있죠.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야,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신앙생활은 저 불가에서 했던 그 고행과 같은 그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가면 갈수록 너무 쉽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어떤 하나님이 믿어지냐면은요, 말씀으로 계획해 놓으신 그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것 다 책임지신대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 쉽죠. 그렇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아닌데 무엇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조금씩 지나가다 보니까 깨달아진 것은 어려운 것은 단계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체질화된 세상의 체질화된 사단의 체질화된 내 안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화된 그것 때문에 어려웠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의 참 맛을 또 신앙생활의 참 쉬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만남이 축복이 되고요. 신앙생활하면 내 가치관이 깨달아져서 나의 가치가 달라져서 나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알게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면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뭔지를 알게 돼요. 진짜 신앙생활을 알게 되면 내가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속에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아서 나의 걸음걸음이 보통 걸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쉬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쉬운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요.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될까요? 신앙생활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복음이 깨닫기 이전에는 교회 다녀도 그건 신앙생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갑니다. 광야 생활을 들어가면서 저 가나안 땅 정복까지 하나님은 그 여정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모든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비로소 노예 생활 청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절대 불가능 현장 광야길을 절대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깨달아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죠. 29절입니다. 근데 28절에 먼저 보면은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지나갈새. 여기에는 이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사, 빌립보, 그 가이사라 왕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그러면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된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쭤오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잘못된 신앙 고백은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삶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 색깔을 보면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색칠을 띠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세례요한, 사회를 위해 사회 정의 구원을 위해서 막 외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교회는 거기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세례 요한이 아니죠. 어떤 이는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니까 막 엘리야 같이 막 들떴어요. 막 엘리야 선지자처럼 막 기적을 펼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그런 신비적인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마치 그렇게 그게 다 있냐? 신앙생활하는 많습니다. 혹은 선지자, 종교주의자적인 색채를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색채를 띠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렵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진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 고백은요, 29절에 나온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정확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하시러 작정하시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현장에 보여주신 그 내용을 보니 구약에 명시된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성경을 끼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가. 어떻게? 현장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보니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준 여자의 후손, 메시아 보내주셨던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죠.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구원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게 고백.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겠느라고 약속한 구약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오신 언약의 땅에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약속을 안 거죠. 베드로가 그 약속을 따라서 온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보세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 언약의 땅 오신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란 말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온 모세가 잡은 언약 말씀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실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날 위해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제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예수 보혈의 피로.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보세요.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예요. 비로소. 현장에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현장을 그리스도의 증명을 보이고 나서 보이시면서도 말씀 안 하신 그 사실,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당연한 사역을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애언의 메시지를 다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그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죠, 실은. 이 고백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숨은 계획을 어찌 알겠어요? 이 고백을 모르는데. 이 고백을 안 하는데. 못하죠?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사단은 이 복음만 듣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복음만 듣지 못하게 해서 이 신앙 고백만 못하게 합니다. 왜요?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마태복음 16장 동일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것은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 은혜를 주셔서 고백을 한 것뿐인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래요. 엄청난 복이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아무 볼품 없는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교회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본인 당신이 교회잖아요.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근데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걸핏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 주셨대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가 망할래야 망할 수 없죠. 이 축복을 가진 자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근데 왜 어렵게 할까요? 복음의 본질 자체를 못 들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이 쉬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에게 복음 전한 그분은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진짜 쉬워요. 그냥 같이 있어도 막 내가 막 기뻐. 그분이 받은 응답이 막 내 응답이고 또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모든 만남을 다 축복으로 바꿔요. 어떻게 바뀌냐? 복음 전하는 걸로 다 바꿔요.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신앙생활인 것 같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 만남의 축복을 누렸더라고요. 개인의 축복도 누리고 가정의 축복도 누리고 업의 축복도 누리고 지역의 축복도 누리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저 땅끝까지 가는 거 있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상에 걸어가는 산 자체가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나와서 그냥 힘들죠. 일주일 내내 그냥 바깥에서 치이다가 와가지고 그나마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와서 자고 가고 교회 와서 자고 현장 가서는 힘들게 살고 예배라는 단어 안에는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이 신앙 고백을 모르잖아요. 예배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죽을 맛이죠. 죽을 맛. 힘듭니다. 진짜 복음이 주는 참 평안, 복음이 주는 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신앙 고백이 되기 이전까지 한 1년 동안 주일날 앉아 있는데도 못 견디는 거예요. 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그냥.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앉아 있는데, 뭐 며칠 지나는 거지, 막 시간 안 가고,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는데 말씀도 안 들리고, 그러지 몰라도 그냥 두 눈에 셔터는 내려가가지고 잠겨 있고, 1년 내내. 근데 이 복음이 깨닫고 난 이후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두 귀가 쫑긋 열리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 있죠. 이 신앙 고백은 진짜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진짜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사실이 신앙 고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안에 있는 숨은 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그게 내 것이구나.
그것을 체험되며 함께 우리 주님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 고백을 한 자는 참 쉬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 쉬운 신앙생활의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보세요. 32절 봅시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네. 이거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제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있을 수 없게 이제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출애굽기 38절 말씀과 같이 희생 제물로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일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그 교만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분명히 죽으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야,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면 이제는 대박 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죽겠다고, 십자가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잔머리 돌아간 거죠.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 뭔지 아세요? 전부 이거예요. 창세기 3장 나중심을 위한 일. 창세기 6장 물질적인 것을 위한 일.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중심적인 일. 뭐예요? 다 이게 의식주예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온통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온통 기도 제목 보면 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서 예수님은 저 흑한 것을 꺾어주세요. 기도 수준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니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무당이 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건 이미 끝났는데.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의 일의 생각은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들어야 되고 복음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통 내 생각을 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지 몰라도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저 이상한 사람 쳐다봅니다. 그거 핍박입니까? 핍박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들을 말을 들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일 생각보다는 사람의 일 생각을 하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 보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사단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맨날 기도 제목 기도하는 거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래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왜 하냐 보면은 썩을 양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요. 그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베드로가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베드로서 3장 18절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대성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박살냈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한 자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져야 될 모든 일,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실에 대한 증명되는 모든 일, 이 일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전혀 어려운 거 없는데 왜 어렵게 신앙생활 할까요? 사람의 일에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굴 따라오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내 삶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내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있는데 왜 내 십자가입니까? 나의 모든 멍에를 다 짊어지는데 왜 내 십자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십자가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낸 그 장소인데, 자, 이 사실 보시오. 나를 따라오거든. 이게 신앙생활이죠.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베드로를 부르시자마자 뭐라 그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뭐여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올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의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은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먼저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예요? 나는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나예요.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나는 죽어 없습니다. 진짜 나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옛날에 에베소서 4장 22절 썩어질 구습을 향해 살아갔던 옛 모습인 나는 없어진 겁니다. 그거 부인한 거예요.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새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없어요. 그걸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우리는 옛날에 나를 자꾸만 살리잖아요. 십자가 이미 죽었는데 자꾸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옛사람을 계속 살아나요. 뭘로 살려내는지 아세요? 옛날에 받은 그 상처. 여자분들은 기억력이 참 좋은가 봐요. 옛날 아주 옛날에 그냥 상처받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지금 일어난 양 그걸 가지고 막 뭐 또 그렇게 상처를 끄집어내도록 동기유발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겠지만 십자가에 이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주받을 나는 죽어버렸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는 처형 형틀이잖아요. 찬송가 몇 장이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예, 그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생깁니다. 그 십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생깁니다. 근데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고난입니까? 그건 아니라니까요. 이미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다 끝낸 그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어려운 삶에 있는 그것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 거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에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실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등에 업고 우리는 현장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는 건 자꾸만 고래고래 소리치잖아요. 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30절까지죠. 다 내기로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라 그래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대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거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그 멍에는 우리에게는 가볍고 쉽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럼 내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생활 자체가 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건 어렵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쉬워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잡고 가야 될 언약은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34절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결국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숨을 잃은 결과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런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죠. 이거는 모든 것에 복음으로 결론 나면, 복음이 1순위 되면 우리 신앙생활 중심으로 하면 뭐예요? 구원하리라.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맞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복음 위의 삶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가 되겠죠. 최고로 높이고 최고로 위하겠죠. 복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이 올랐으면 그냥 내 십자가가 내 문제가 내 십자가인 줄 알고, 내 어려움이 내 십자가인 줄 알고 그걸 짊어지고 하나님께는 막 기어가겠죠. 근데 그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답니다. 우리 주님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래요. 그래서 이번 주 이 말씀을 토대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아시죠?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계획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성자 하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24시 항상 뭐예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 자리에 24시. 그리고 우리를 통해 25시의 역사, 25시라는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신다.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지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저 불신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받는 응답은 오고, 에베소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증거를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24시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이에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가 되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 쉽지.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했듯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 나오는 것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뭡니까? 다락방 시작하라. 다락방 시작하자.
다락방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이게 다락방 운동하자 이 말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 약속, 이 복음의 결론 난자들과 함께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 운동하자. 근데 놀랍게도 기도 운동 속에서 이 복음 운동 속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 개인이 갈보리산 언약 잡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10절에서 다 끝낸 그 사실을 확증하는 시간, 복음을 묵상함으로써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확인하는 시간. 그게 기도거든요. 실은 뭐가 기도예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듯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 시작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사실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가다락방 뭐 하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최고 행복한 시간. 능력을 얻는 최고의 시간. 여기에 뭐 하자? 집중하자.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사람의 일에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그건 집착이죠. 하나님 말씀에 제한적 집중을 하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아니면 새벽이든 간에 선택돼서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집중소로 들어가자. 이번 한 주간 이것이 결론돼서 지속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우리 나에게 주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다른 복음을 안고 가는 거죠. 복음을 등에 업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행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 운동이 일어난 것 같이 우리의 작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미래가 살고 후대가 살고 전 세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회복해서 초대교회 그랬듯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회복되어져서 현장 살리고 흑암권세 무너뜨리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쉬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